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모임이 즐겁고 아주 재미있고 기쁨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야, 네가 와야지 재밌지. 당신이 계셔야 재밌죠. 어서 오세요. 꼭 오세요. 이렇게 정말 모임의 감초처럼 그렇게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좀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불려다닙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가 가면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아늑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난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 모임,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또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요,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충청북도 충주의 고향인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디 가든지요, 그냥 다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가게집에 가도 그냥 가져가면 외상으로 다 주고, 어디 가든지 술을 먹을 때도 친구들 다 데려다니면서 외상으로 다 먹는 거예요. 왜 외상으로 줄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지역 동네에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유명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장부를 가져가서 선생님, 아들이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주 인기가 있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저 부잣집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랄 때, 성장할 때에 여러분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 부잣집 아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 집의 아들이었으면, 저 부잣집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또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또 남들이 나를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중요성,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부잣집의 아들만 돼도 야 정말 부럽다. 우리 아버지도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어디 가도 누구든지 다 그저 그 집, 내가 누구 집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 네가 그 아들이냐? 그러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부잣집 아들만 돼도 대단한 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까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마주 잡는 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또 한 손은 사람의 손을 잡고 화해를 이루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화평케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화평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주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을 바로 화해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여서 하나님 높아지려 가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아주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어떻게 만나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그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온 몸을 짓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손은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처럼 자신의 온 몸을 그렇게 짓밟힘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요,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몸을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요, 이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X자를 나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옆으로 눕혀서 그렇게 X자로 죽어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도마는요, 인도 선교 여행을 갔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끝까지 제자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들인 인간의 손을 잡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들이고, 우리가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협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너츠 전도하고 그 생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지난번에는 밤늦게 저하고 거의 10시 이렇게 가서 11시 반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용품들을 받아다가 나누어 주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 전파에 구령의 열정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긴 한데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는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자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속사도들이, 그 이후에 많은 전도자와 순교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잡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을 마주 잡지 않으면 예수님과 화해시켜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교회 안 가면 죽는다,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화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은요, 내가 먼저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요, 화해하고 화목을 요청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시키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단순하게 전도자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화해시킬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권세와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일의 현장에 바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명령하는 순간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관심사 최대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그 신학교에서 개척을 하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개척을 하려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30명을 전도해야지 개척을 허가한다 그럽니다. 굉장하죠. 졸업식 때 인도의 신학교에서 그 졸업식 때 한 신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가 졸업하고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명을 전도해야 되니까 어느 부족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나와가지고 그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원래는 깡패였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대 때려치고 말 텐데 그냥 꾹 참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그 추장이 갑자기 헉 하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 간증을 이 신학생이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이 신학생이 있는 현장은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바로 죄인인 인간들과 화평을 이루고 싶으시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방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 화평케 됩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이 떠나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자는 내가 아닙니까? 교회마다 싸움닭이 있어요. 사실 싸움닭이. 교회마다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교회가, 기관이, 단체가, 이웃이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과 계속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끈끈한 화평,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사람들과 분열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떤 싸움도 분열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를 미워하면서 화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때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그 전도용 빵을 가지러 가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요, 전도하면요 우리 사모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나 이거 하라고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 자연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면 비가 내리고요, 파도가 멈추라면 잔잔해지고요, 바람이 불라 하면 바람이 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유난히 말을 안 듣는 게 있는데 누구예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바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내가 먼저 내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화해가 필요한 자들은 바로 등을 돌린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에요. 이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손을 내밀어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손을 잡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화해자가 누구인가, 그 희생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헌신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든지 짓밟아라. 나를 짓밟아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놓치고 포기하면 누군가는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화해시켜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자의 손을 잡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때 주님이 그 손을 같이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의 손을 잡은 겁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자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 치고요, 망한 사람이 없어요. 굶주린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중재자로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진 자, 낙심한 자, 포기한 자, 절망한 자, 시험 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서 주님과 화해시켜야 됩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시험이 들어서 회복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들, 그들 등을 돌려서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으로 또 예수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교회 생활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화목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하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용서하고 오리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어야 하는 이런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이루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돕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중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